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왜 천국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도 천국이 막연한 사람이 많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것으로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에 가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막막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옆 사람 강도예요. 두 사람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도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같이 죽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많고 내세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많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화는 억지로 하는 대화가 아니고 설득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증명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지극히 필요한 대화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자들을 여러 번 신방을 했지만 사실 천국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천국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전부 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일평생 고백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내가 천국을 바란다고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대화의 그 성격에 대해 믿음의 성격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에 반영이 된다고 믿는다면 무작정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살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를 말하는 것이 믿음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길을 예비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어느 것이 진정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나을 수 있다, 다시 살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고 말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길을 예비하셨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라고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당사자에 좌우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 순간이 아늑하고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걸 말하는 사람이, 양자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예요. 한 분이 죽고 한 분이 송별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둘 다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앙인의 언어와 믿음이 어떠할까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쪽의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을 반대하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의 심정과 언어를 본받을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라, 살리라 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반대쪽에 있던 강도가 하는 말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고 다 자신을 시험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나를 구원하라, 나를 살려달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믿음의 언어와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병자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마저도 살리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도 안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신 것만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죽음을 앞두었을 때 당신과 옆에 있는 강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신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니라, 이러한 담대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문턱 넘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도 제자들이 문턱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인데도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우리는 궁극적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희가 너희 생명을 건지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문턱을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을 때 오히려 기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턱을 넘어가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 문턱을 넘어가면 내 말대로 내가 살리라고 기적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문턱을 못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자는 이르리라. 그게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나이다.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알아야지 말을.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대화는 억지로 하는 대화가 아니고, 여러분, 이 강도가 이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다는 말은 사람이 주님을 알고 믿는 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길게 시간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것, 그게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자기를 초신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으면 믿음을 배울 만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고넬료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 옆에 강도가 어떻게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강도는 이 시간으로는 불충분한 것이고, 십자가 처형을 연기해야 돼. 이 사람이 아직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었으니 처형을 연기해서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강도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1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이 시간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낙원,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성경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기회가 얼마나 됐는지, 그게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번의 만남,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시간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충분히 알고 깨닫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의 루디아가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할 때 최초의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루디아가 믿은 후에 뭐라고 바울에게 말했냐면, 나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유하시옵소서. 즉시 바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선교사들을 협조하고 봉사일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사람이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얼마만큼의 준비와 성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5년은 걸리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텐데, 그날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날 루디아가 말하기를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유하옵소서. 믿음과 봉사와 헌신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하나님을 높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순서가 있어서 지적으로 먼저 납득을 하고 마음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달 후에 다시 신방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너 이제 그만 설교해. 내가 이제 역사할 거야.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방언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번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날로 방언을 받았는데 왜 누구는 20년이 지나도 못 받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일이 압축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과 주님이 판단하기에 준비된 사람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기에 준비된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아직 멀었죠.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문턱이 높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고 얼마나 사람이 화끈한 게 아니고 주님이 화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화끈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주님이 화끈하세요. 주님이 뜨거워요. 성령이 뜨거워요. 오죽하면 성령을 불로 비유하겠습니까? 사람이 화끈하냐 아니냐를 말하는 건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화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도에 있어서나 순서에 있어서나 그 사람의 세례를 받기도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신 게 아니고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걸 증거로 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고 물 세례를 그 다음에 베푼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물 세례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스케줄에 있어서는 물 세례는 너희가 줄 것이고 교회가 주는 것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교회의 기능이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준비가 덜 됐다든가 자격이 없다든가 나는 이렇다든가 저렇다든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충분히 있을 만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도 이 부분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감정으로 풀 수 없고 경험으로도 풀 수 없고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고 이런 성경 구절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상상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천국이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무슨 단테 패러다이스 로스트 무슨 신락원 복락원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천국에 대해서 상상이 가지 않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과 별도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떼놓고 천국을 상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천국이 빛이 있다느니 무지개가 있다느니 천국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14장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천국이 막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본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죽은 후에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믿음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볼 때 그 기쁨을 맛보았다면 천국이 왜 기쁨이 충만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이 100배, 1000배가 된다고 상상을 하면 천국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그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흑인 영가를 보면 미국의 흑인들이 천국에 대한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이 많습니다. I'm gonna ride a chariot in the morning, Lord, swing, Lord, sweet chariot.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and the saints. 이게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노래예요. Swing, Lord,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home.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것에 빗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의 병거를 타고 간다. I'm gonna ride a chariot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병거 타고 천국에 올라간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all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성도들이 들어갈 때 내가 그 중에 있기를 원하네. 백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부른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곡을 만들고 하나같이 즐거운 곡이에요. 여기에 슬픈 곡은 하나도 없어요.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천국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노예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더 절실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순간, 언제 우리가 준비가 될까? 언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키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몇 가지 키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간다라는 지리적인 이동의 언어를 사용. 내가 가서 간다. 천국은 가는 곳입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상태,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는 곳. 하나님의 백성은 움직이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은 움직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어요. 상징적인 이동한다, 움직인다, 간다, 목적지가 있다. 천국은 장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다라는 말을 쓴 것이고, 그리고 영접하여, 요한복음에 있는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임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청을 받아야 되는, invitation only. 인비테이션, 골프 대회 인비테이션 대회가 초청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주님이 영접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영접이란 말을 우리가 사람 위주로 쓸 때가 많죠. 그건 요한복음 1장에 사용하는 언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나 17장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있으리라. 이것도 키 단어예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다. 이건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천국은 그냥 막연한 상징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우리가 있다는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면 어떡할까? 소멸되고 잊혀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이란 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막연히 종말의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가까운 시간. 오늘이란 말은 구원론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이란 말씀을 하셨죠. 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네. 정말 좋아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